2007년에 개봉한 만남의 광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53년 어느 날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 청솔리 언덕에 미군들이 찾아와 철책을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미군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영어로 얘기하니까 알아듣지 못한 이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하는 일이 힘들어 보인다고 도와주자면서 나서서 철책을 세우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책 양쪽에서 일을 도와주던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을 사람들을 군인들이 막아섭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시는 넘어올 수 없는 철책에 가로막혀 형은 북쪽으로, 동생은 남쪽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철책은 하루아침에 세워졌지만 수많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길이 있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막힌 것은 단순히 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보다 더 크고 깊은 단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담을 세웠습니다. 철책을 세워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상태를 오늘 휘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영원히 제거하실 길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휘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성막의 덮개에 관하여 살펴봤을 때 그때도 성막을 덮는 휘장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휘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휘장은 모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꿰n 배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오늘 요즘에 부르는 린넨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아주 통기성이 좋은 그런 그 천으로 만든 아마포라고도 부르고 세마포라고도 부르는 그 천으로 짠 그 휘장입니다. 만드는 재료나 방법은 동일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두 휘장이라고 번역해서 전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각각의 휘장을 모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모두 같은 천이지만,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천이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휘장은 파로게트라고 불리는데 그 뜻은 가림막이라는 의미입니다. 33절에 이 의미가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 그것이 이 휘장의 용도입니다. 이 휘장은 분리하는 휘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계를 지성소에 넣어놓고 휘장을 통하여 그 지성소와 성소를 엄격하게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지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지성소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속죄소를 두시고는 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시겠다고 하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교제하기로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과 만나기를 내가 너무나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 1년에 딱 한 번만 만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관계를 지속하시겠습니까? 에이, 내가 너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지. 1년에 한 번 만나려고 내가 널 만나냐? 라고 아마 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면 너무나 사랑하면 1년에 한 번도 감사합니다 하실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인 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겠다.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절대 들어오지 마라. 너희가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조차도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앞을 휘장으로 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와 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분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구별이 하나님께 있음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선악을 구별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그 선택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별하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붙어서 안 살아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고 귀엽던 자녀들이 사춘기만 되면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문 콱 닫아버리고 엄마 아빠가 뭘 알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없이도 자신의 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어서 생명나무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거 하나 따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헛된 소망을 품으며 생명나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일 겁니다. 그렇게 생명나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가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나무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으면 내가 불로장생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저것 따며 보면 영원히 살 거야.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진시황이 불로 쫓아자 그렇게 헤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헛된 소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 권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죄송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합니다. 또한 146편 시편 146편 3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소망은 마치 배의 돛과 같아서 인생의 길에 추진력을 줍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이 다르죠. 소망을 가지면 이미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잘못된 바람을 맞으면 오히려 그 소망이라는 돛은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잘못된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어리석게 바람이 분다고 신나서 돛을 활짝 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상태,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감히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오는 대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과 만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휘장이 되셨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서점 가서 열심히 자기계발서 찾아가면서 인생의 길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든 부여잡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의지했던 것들에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신에게, 타인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소망을 둘 곳을 찾고 또 찾아 헤맵니다. 그게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어떤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건강해지고 어려웠던 공부가 쉬워지고 갑자기 진급이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안 되던 부동산 매매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내게 갑자기 어떤 슈퍼파워가 생겨서 내 삶과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지혜와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인생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버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구나. 그걸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해서 그가 더 의지할수록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에 있을 때도, 가난에 있을 때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여전히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젊은 날 열심히 의지할 것을 찾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의지하려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점점 갈수록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잖아요. 예전엔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되는데, 예전엔 내 능력으로 모든 게 다 되는데 이제는 점점 다 더 어려워져요. 기술도 발달하고 사회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점점 더 힘들고, 어르신들이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이제는 음식 주문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와서 음식을 주문받았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다 기계 누르라 그러고, 그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다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좀 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끝이 나요.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았고, 오랜 세월 내가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도 죽을 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젊어서나 세월이 지나서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죽은 이후에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의지요 힘이요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고백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여전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말고 또 하나의 휘장이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새, 자새,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 놓은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에 나오는 휘장은 마사코라고 불리는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의 출입문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이곳이 성막을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휘장이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지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이어서 9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 문명 사회에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찾습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 종교 분포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3억 정도 된답니다. 약 83억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데 그 83억의 인구 중에서 약 73억의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무신론자라고 당당히 말했던 사람들이라도 급하면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찾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통적인 종교, 이슬람, 불교,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 이런 전통적인 종교에서부터 샤머니즘, 그리고 현대 외계인을 추종하는 종교까지 모든 종교들에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책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신을 찾았다, 이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신을 만들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차라리 내게 필요한 신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은 좁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좁고 험해서 그 문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큰 문을 찾아 그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풍성한 삶만을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해. 내가 잘 살길 원해. 내가 신을 만나길 원해.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들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문이 아닙니다. 성막의 입구는 휘장으로 만들어진 곳 하나뿐이듯이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00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했다가도 병들 수 있고 일이 잘 되다가도 망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다가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늘 형편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으며 우리의 걸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형편과 내게 이루어진 삶의 문제 때문에 아니라 내 아버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열어주신 길, 주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주님이 휘장이 되셔서 아버지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